잠깐 일어나셔서 한 30초 정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기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그 영혼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나님이고 오직 너희는 그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너희가 1년 전에 나를 먼저 시작을 하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같이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에게 능력한 것으로 너희에게 능력한 것으로 주문하고 너희에게 능력한 것으로 너희에게 능력한 것으로 다 같이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좀 더 알려면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이야기의 실마리를 마케도니아 교회에 낸 그 교회들이 낸 그 연보로 풀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이들의 형편이 어떤 넉넉할 때에
혹은 평안할 때 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회가 큰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보를 하죠. 헌금을 하죠.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 가난에 쪼들리는 그 삶 속에서도 남에게 베푸는 그 일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따르면 그들은 능력이 되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에 버겁게도 했다라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연보, 즉 헌금을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돕는 교회, 구제의 어떤 이 활동은 사실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라고 8장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너희들이 먼저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돕지요.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지요. 라고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지지부진하기에 바울이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은 마케도니아 그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헌금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시작했으니 너희가 이 일을 끝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구제하는 것 얘기하죠. 풍성하게 할지니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이때까지 다 잘했지 않느냐. 굉장히 많이 야단쳤으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시작했던, 남들에게서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자 그래서 시작했던 이 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의 경쟁심, 부추기는 듯한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만약에 그들을 비교하고 야 너희들 먼저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이 마케도니아 교회 봐라. 너희들처럼 형편 좋은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는데 교회도 어렵고 형편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에 넘치도록 헌금했다. 너희들 뭔데?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더라면 여러분들 짜증내겠죠. 그러면 그 교회 보고 도와라 그래요.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은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먼저 아니냐. 너희들이 하자 그래갖고 저기서도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되 그 자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면 너희들도 뒤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 일을 끝마쳤으면 좋겠다.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죠. 7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믿음과 말과 이렇게 쭉 얘기하고 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일이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간절함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였다라는 이 진실함의 이 사랑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 그 열정들이 이제는 모두 다 식어버린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이 관계가 소원해진 그 기간에 그렇게 식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닌 자발적 성김의 사랑에 다시 불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단도 많이 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탁월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바울 개인에게도 고린도 교회는 각별한 교회죠.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를 다 합치면 29장이나 되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길고 특히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 정도의 분량은 고린도 교회 말고는 그 어디에도 없을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편지, 야단을 많이 쳤겠죠. 아니에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했고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정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도 좋았고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정이나 모든 것이 다른 교회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팀을 이루고 있었던 바울 일행과의 관계도 남달랐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전에 기억해봐라. 그때 너희들이 어떤 열심을 내었는지, 어떤 믿음의 그 모습을 내었는지 그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는 성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10절과 11절에서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으면 분명히 바울의 권고에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더 많이 가졌기에 더 많이 연보할 수 있다거나, 아니 나도 형편이 안 되는데 남을 돕는다는 것이 그거는 자만이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돕는 그 일에 그들이 앞장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형편을 극복합니다. 은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한다라고 할 때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한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헌금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헌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라고 헌금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다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헌금한다면 그 죄라는 이야기예요. 헌금하고 죄 짓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큰 소리 치는데 헌금 많이 하고 큰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그 이 세계, 주님의 세계는 다르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단 이 신앙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회 중에서 자기의 능력이 맞지 않게 지나치게 큰 연보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사람 교회에 보면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한 금액을 실제로 가늠해 보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무슨 정신이었지? 그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발을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원치 않는 것을 헌금하라고 하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것도 좋은데 이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겪었던 그 가난, 자기 머리 둘 곳 없었던 그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는 걸까요? 예수님 너희들 때문에 이만큼, 우리들 때문에 이만큼 고생했다. 짜들이 우리가 하는 거 그거 뭐라고? 그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유함이 무엇이면 좋을까요? 무엇에 대하여 부유했으면 좋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우리의 환경이 좋은 쪽으로 늘 풀리는 것, 이게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해요. 구제 이야기를 하다가 원칙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부유하셨던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실례로 든 것은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론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함, 주님이 성육신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던 그의 그 가난함, 그 가난함 속에 그 모든 그 고난, 고통, 아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부유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과정 속에 나타난 값없이 풍성한 은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의 세계를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구제헌금이잖아. 구제헌금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속해져 있냐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한 환경만 봐요. 그 환경 속에서 만족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혹은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의 관심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른 세계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13절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딴 사람들의 그 형편을 풀어주기 위해 너희들 형편을 어렵게 하려는 것 아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균등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균등일까? 여러분 무슨 균등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넘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자람을 보충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넘치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모자람을 채워서 균등하게 이루길 빈다. 문제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 균등이라는 단어 이 자체도 그래요. 쉽게 보면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이 모자란 쪽을 주고 많았던 쪽이 모자라면 다시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 이걸 뭐 균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복지사회를 꿈꾸고 있잖아요. 많이 가진 자는 세금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고 서로 간의 차등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자는 것이 여러분 복지국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지국가 그걸 꿈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처럼 재산과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자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의 실패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패했다고. 바울이 말한 균등은 그런 것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균등은 주님이 이룩한 새 세상의 균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세상이 균등의 세계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균등이고 예수님이 균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 하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방문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균등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이러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의 부유하심에서 가난하심으로의 변동,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균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재산상의 가난하심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 머리도 곧 하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유하심 또한 재산상의 부유함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니까 날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1980년도 한국교회가 지향했던 어떤 그 부흥의 모습 아닌가요? 바울은 다르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걸 했을 때 골로새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충만이다. 왜? 창조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일선상에 뒀다고요. 예수님을. 그 동일선상에 계시는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이게 읽어보죠. 분명히 여러분들 안 읽으실 것 같다고. 골로새서는 그렇게 멀지 않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18절, 1장 18절, 324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다. 우리에게 갖고 오면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이잖아요. 아담이 아팔에서 왔다라는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아팔하는 것이 그냥 티끌, 그 티끌로 만들어진 흙에 속한 형상,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인이니까 당연히 그 흙에 속한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갖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흙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전환되었다. 여러분들 이걸 갖고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균등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 왜? 가끔씩 왜 고향에서 편지 오잖아요. 후원하시면 고향에 특산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돈 보내고 특산물 받고 이런 균등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아마 이 이야기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느냐, 한 지체지 않느냐, 한 지체로서 누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뜻밖의 균등한 것과 관련한 뜻밖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사건. 15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8장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원망 다음에 주신 그 떡.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러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왜 이걸 갖고 균등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것도 이 균등한 어떤 그 역사다. 그 얘기 하고 싶을까요? 그것보다는 더 심한 얘기 같은데요. 종으로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몸 가지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걸 세례라 그랬는데 그 이집트에 살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자아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해라. 네 예수 믿는다고. 대부분 다 얘기해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 믿음의 행동이 없죠.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자아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교였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을 자신들이 건넜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요. 왜? 정신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자아가 바뀌지 않고서는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집트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같은 땅인데요, 같은 하늘인데요. 예, 같은 하늘이 맞고 같은 땅도 맞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을. 나 교회 나가잖아. 나 예수 믿잖아. 나 세례 받았잖아. 나 교회에서 직분 받았잖아. 여러분들 직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채 들어가려고 하니까 40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1세대들이.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자, 봐라. 이 사람들은 그냥 교부제예요. 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일부러 거친 땅으로 인도해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더니 구원받은 지 홍해를 건너니 사흘도 안 돼가지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들의 건강을 지켜줄 그 특식이 없는 것. 그들이 가잖아요. 부추도 필요하고 마늘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갖고 원망이 터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균형은 늘 균등은 늘 이런 거예요. 그냥 세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자신들이 그 선진국 이집트만큼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자신들도 자유민이니까 어느 정도 선을 맞춰가지고 그들에게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이집트와 다르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비록 구약의 어떤 모형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천국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어떤 세계가 천국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뭐 유토피아겠죠. 천국 아니에요. 약속 땅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이 되는 새로운 세계, 인간의 모든 욕망이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균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그 표시가 뭔가 하니까 만나, 그 만나 얘기한 거. 만나는 매일 반복된 은혜예요. 단순히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도 차별하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내렸어요. 이 만나가 원망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예, 그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나는 그들이 죄 짓고 그 40년 동안 별짓 다 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시키셨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은혜예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게 언제 그쳤습니까? 그 땅에 소사물을 먹자 그쳐요. 은혜가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지속됩니다. 이제 그 땅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자아의 이 변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아가 달라졌을까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균등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균등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 이 세계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균등한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세계. 그 세계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행이잖아요. 동행한다는 표식이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였고. 왜 은혜를 내렸나요? 너희들 여기 살 것 아니다. 지나가는 길이다. 저기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싶은 곳은 저기다. 약속의 땅이다. 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만나를 내리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덕분에 오늘도 하루 먹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예배 마치면 정식같이 먹을 건데 그 정식 뭘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식 먹으면서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우리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의 백성이다. 마지막 15절에 만난 이야기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죠. 우리 다 준비하잖아요. 분명히 그게 썩을 것이 썩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썩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거는 천국하고 상관없구나.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평등해요. 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똑같이 죽음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치고 큰 무덤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보면 부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최종적인 결산은 똑같아요. 죽는 순간에 남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는 생명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이든 헌금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이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균등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것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 뭐 헌금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 마음인데 그냥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라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 애정을 나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재정적 균등을 꾀하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넘치는 것 부족한 교회에 채워주고 우리가 또 부족할 때 저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고 여러분들 그런 균등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새로 세우신 그 세계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 은혜의 공평함 그 균등함 그 속에서 우리의 그 균등을 느꼈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부분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균등 세계 그 세계가 우리가 들어갈 자리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구제 연부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의 나라를 설명하는 이 사도처럼 우리 마음도 언제나 그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 나라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만 우리가 균등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늘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그 사실 또한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균등의 세계를 지향하며 이 땅의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